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의 곽연미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 4월에는 지난 2주간 절기가 있었죠. 바로 고난주간 특세와 함께 또 저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3, 4월, 이때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 6월절의 그 기원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게 했었죠. 그래서 그 피를 보는 집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셨죠. 그래서 패스오버 이런 단어로 쓰여져서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이다.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우리도 역시 지키고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유월절을 처음으로 기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친히 이 규례를 너희 대대손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마다 지금 이맘 3, 4월 정도가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곤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메시아가 아직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의 모퉁이에 서쪽에 있는 그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의 재건 그리고 메시아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되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6월절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민족의 어떤 대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가 1세기 초 정도가 되겠죠. 이때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종교가 이 유월절이 예수님 당시에 지켜졌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들이 이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이 민족성이 강하고 종교적인 신념 여호와의 그 신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로마가 이 당시에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속국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들을 이렇게 허용을 해 주었던 것이죠. 물론 그 관용 정책 밑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깔려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한 장면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 그 뜻이 찾다, 발견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거든요. 만약에 찾다,
그리고 발견하다 이 의미라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것들을 보셨을 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장면들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떠한 반응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이 굉장히 조금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의외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5절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노끈, 골풀이라고 하죠. 노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채찍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판매되는 양과 소들을 그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동전을 다 쏟고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를 잠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성전 안에는 많은 그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경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평범한 그러한 일상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일상이 주는 그런 평온함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평온함을 깨뜨리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그들의 이목을 예수님께서 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정말 불편하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도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유대인들조차도 신성시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드리는 그 예물에는 정결함이 필요했었죠. 어떤 흠이나 오점이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 곳에서 순례객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예를 들면 동물, 양, 소 이런 것들을 끌고 오게 되면 오는 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상처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11조를 내는 그런 예들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11조를 낼 때 양과 소를 끌고 멀리서 오게 되면 짐승이 상하게 되니까 너희가 장사꾼 이런 것들을 두어서 편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내용들이 이 신명기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환전상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 민족적 특성상 이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겔이라는 그런 화폐인데요. 이 화폐로 로마 화폐에서 이 은화, 세겔이라는 그 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했던 이런 환전상들 그리고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 성전,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마다 이렇게 문이 다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이 문들은 다 열려 있는 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소가 있는 그곳을
밖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비록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그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의 구역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방인들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환전상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고리의 대금을 받으면서 이 환전세를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사꾼들과 그리고 환전상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이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장사꾼들로 인산을 이루고 있으니 그 안을 볼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리 없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행태를 꼬집으시면서 16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근거가 이 공간복음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16절 우리가 읽은 이 16절과 비슷한 구절이 공간복음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구절이 추가가 되어 있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서 인용이 되었냐 하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그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만인을 위하는 기도하는 집,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이 누구인가요? 만인은 영어로 all nations 그리고 히브리어로 민족 전체를 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 민족 안에 다 포함이 되어 만민 안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방인의 예배들을 허용하신 것이죠. 성전을 통하여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민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정말 그들의 예배를 도와야 하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어지럽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과해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고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이 17절에 나타나는데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바로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9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9절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도 강렬한데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소외를 이렇게 일삼는 그런 자들에 대한 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 시편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하시는 이 행동을 보고 그 시편의 그 69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표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 욕을
이렇게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잡수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겠죠. 네, 네,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생각났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편 69편에 보면 그 많은 구절들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어요. 그 인용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바로 당신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때 그 인용 구절들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가? 라는 그런 것들이 확신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온 22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들은 우리가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튼 이러한 반응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바라본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18절에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지를 보여주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유대인들의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당신의 권한을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만일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들어오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조금 귀 기울여 들었다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조금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죠. 이 표현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하시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한 번 더 그들을 배려하셔서 말씀을 하여 주시죠.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신 말씀 치고는 조금 굉장히 난해한 그런 표현이죠.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있는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그 로마의 치하에 들어갔을 때 헤롯이 주전 한 20년경에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한 것입니다. 무려 그 크기가 얼마나 되었냐 하면 스룹바벨 성전의 4배가 되는 그런 크기에 달하는 성전으로 증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무려
지금 오늘 표현한 그대로 46년 동안 짓고 있는 ing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지금 이 성전을 지어왔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이 헤롯 성전, 그것을 말씀한 게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21절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헐라라고, 너희는 내 육체를 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헐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강한 그런 명령어를 쓰시면서 너희는 나를 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헐다라는 그 내용 안에는 해체하다, 파괴하다 이런 매우 강렬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이런 건축물들을 우리 지간 그 그라운드 3일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리모델링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종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신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헐라라는 말씀은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그 유대인들 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너희가 이 성전인 나를 헐라라는 말씀으로 예언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서 알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어떻게 되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이 사람들에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명령법을 쓰시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강조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루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갈망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헐다라는 이 표현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이 허물어지심, 파괴되심, 헐어지심 이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헐다라는 단어에는 파괴하다, 해체하다 이런 의미 외에도 또 중의적으로 이 표현이 쓰여지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풀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파괴되고 허물어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 해방시키시겠다. 어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헐라, 해방하라, 자유케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의 종노릇 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로 걸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죠.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이루어 볼 거야. 이렇게 자기 의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억눌려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라니 이렇게 한탄하면서 낙심하여서 깊이 우울감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값없이 만들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자처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이야.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 믿겠어?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것이죠. 너희가 그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거기에서 풀려났으면 좋겠어. 죄에서 더 이상 억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헐라라는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오늘도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나 죄인 맞지. 죄인 맞는데 그러나 내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잖아.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헐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신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 짐을 다 지시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친히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한 장 전에 그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 가시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빛이 있었고 빛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때 일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헐라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다시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명령이 머지않아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새 창조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그 열매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그런 열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몸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만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사건일까요? 물론 그날은 우리가 이 부활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종국에 일어날 그 부활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그 부활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여전히 옛 자아와 옛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애쓰고 있다면, 힘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자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을 보더라도 그 성전 안에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거룩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전 안에 거룩한 제물이 드려졌듯이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거룩의 삶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삶의 예배를 오늘의 말씀대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헐라와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사신 삶을 우리가 같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파괴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헐라란 그 명령에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옛 자아들, 옛 습관들, 내 자기 중심성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허물어지시고 어떻게 파괴되시고 어떻게 해체되셨나요? 바로 잠을 줄이셨죠. 그리고 하고 싶은 운동도 줄이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마라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라톤도 가고 싶은데 교회 예배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자신을 헐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은데 돈 버는 거 주일은 우리 일하지 않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 억지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그 작은 믿음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헐라의 명령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자기중심성, 자아, 구습,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는 이 헐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순종하러 나오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의가 충만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조명하여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릴 그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일으키리라. 이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것인지를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듯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 중독되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주님의 영광스러움 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이 인생 너무 괴로우니 저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의미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살아간 이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어서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고대가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이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갈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은 새 것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연합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께서 굳게 부여잡으시고 매일 매 순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또 그리하여서 빛 대신 주님과의 그 동행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온 만방에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헐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